제가 주보에도 칼럼을 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저번 주 수요일 날 이렇게 국수봉사 하는 걸 보니까 얼굴에 막 땀이 송송 맺히는데도 다들 그 얼굴을 보니까 행복해 하신 얼굴입니다. 또 이렇게 교회 주일날 오실 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들 얼굴들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네, 아멘 좀 해주셔야죠.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자,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시작. 여러분, 사람이든 건물이든 한 번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건물을 보면, 자, 이제 기초를 만들고 기둥이 올라가고 벽돌을 쌓고 그 안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고 조명이 들어가고, 혹시 만약에 그 짓는 건물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걸 만들겠습니까? 저도 목회 그 기간 동안 교회 건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건축업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본 말을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기소 공구리가 튼튼해가지고, 그 기소가 기초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소 공구리를 아주 엄청나게 튼튼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소 공구리를 아주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벽에 금도 안 갈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막 자신만만하는 거예요. 웬걸 시간이 지나면요 다 벽에 금이 가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붕에서 비도 새더라고요. 다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튼튼하게 올라간 건물,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그거 한순간입니다. 작년에 터키의 터키 이제 남부, 그 다음에 시리아 북부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7.8, 이거를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 핵폭탄 32개가 터지는 위력이라고 합니다. 그 지진 피해로 인해 가지고 공식적인 첫 번째 그 공식 발표를 했는데 사망자가 2만 명 첫 번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제 사망자를 발표를 했는데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튀르키예에 그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지진이 오더라도 이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으면은 그냥 이거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봤을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야 돼요. 입을 딱 벌리고, 와, 이게 이 건물을 그렇게 봐야만 그거에 대한 예의라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건물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의 마음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형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실제로 만들어서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저들에게 자랑, 자긍심, 자존심, 그래서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건물은 원래 BC 19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에돔 사람이 여러분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에. 그 헤롯 대왕에 의해 가지고 착공이 된 건데, 원래 두 번째 성전을 개축할, 리모델링할 의도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의 신축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3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 성전은 수룹 바벨에 의해서 세워졌고, 바로 이 제3성전입니다. 무려 여러분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대리석이, 옆에 있는 대리석들이 전부 다 하얀 대리석으로, 그래서 눈 덮인 산처럼 멀리서 봤을 때, 원래 예루살렘이 300m 높이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또 저 위에는 금으로 완전히 꾸며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하고 이 아름답고 웅장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의 눈으로 이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맹신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전 파괴 현장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단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다 무너뜨립니다. 바로 AD 70년경에 로마로 티투스 황제가 이끄는 군사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돌 하나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허물어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함락이 돼가지고 무려 여러분 100만명 가까운 사람이 죽습니다.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로마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얼마나 많이 십자가 형틀로 죽였어요 대부분. 그런데 나무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죽입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잘 봐야 돼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잘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잘 되고 꿈꾸는 대로 잘 되고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그냥 아이들도 잘 크고 쑥쑥 크고 걱정도 없고 직장도 잘 다니고 사업장도 잘 되고 가게도 잘 되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저는 또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남들 보기에 화려하다고 생각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언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영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 남들 보기에 내가 좀 화려하다라고 생각할 때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믿음의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여러분 한순간에 돌 하나 남을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를 살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런 그분을 항상 믿음의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무너진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사이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직 이들의 눈에는 오직 표적과 징조한테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얘들아,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너희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너희들 잘났다고 교만하면 안 돼. 그러면서 너희들 항상 기도로 점검하고 겸손하고 오히려 너희들 엉뚱한데 마음 두지 말아야 돼.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러분 엉뚱한 데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표적과 징조를 여러분 얼마나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갑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유튜브를 더 맹신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경보다도 여러분 인터넷을 더 신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 있는 그 아볼로가
그 회당에서 이렇게 주의 도를 증거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실라가 아굴라가 때마침 거기에 서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는데 이상해요. 그런 것처럼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권사님 그 얘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만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유튜브로 하시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 자기는 그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거 성경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틀렸지 그 유튜브가 안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야기더라도 도대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브리실라 아굴라가 어떡합니까? 아볼로를 이제 끝난 다음에 찾아가가지고 혹시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의 진수를 알려드려도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다행히도 아볼로는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복음의 진수,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알려주고서 그 아볼로가 나중에는 초대교회 바울과 대등한 성경학자 지도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말을 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는 목사님을 좋아하지만 나는 그 목사님보다도 그분의 목사님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 좋아한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분은 진짜 성경 말씀, 성경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성경에 견줘서 내가 보니까 진짜 틀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유튜브를 너무 맹신하고 그 유튜브를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지 마세요. 내 경험에 비추어서 당신은 말이 틀립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종합해보고 유튜브 들어보고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틀려요.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틀렸습니다. 당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 어떨 때는 여러분 건강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얻는 거, 혹시 여러분 그게 구세주는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자식이 여러분들의 구세주는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맹신하면서 살아온 적은 있지 않았습니까? 충주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두 분이 아주 너무 교회 안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빠지 않으시죠. 아주 뭐 인사성 밝고 온유하시죠. 아주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아홉을 잘하면 하나 부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부족이 안 해요. 근데 그 아들에게도 그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남자아이입니다. 여러분 아홉이 잘하면 뭔가 하나가 부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도 공부를 너무 잘해요. 부모 말도 너무 잘 들어요. 신앙생활도 너무 잘해요. 뭐 부러울 것 없는 가정입니다. 거기다 운영하는 사업장도 잘 되죠. 생각해보면 이분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만 가득해요. 이분의 고백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회사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꽃가루가 확 자기한테만 날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가정에도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라리 사업장이 무너지면 아니면 건강이 무너지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여러분 그 유명한 충주의 고등학교 있습니다. 방김은 그 사무총장이 나왔던 그 고등학교입니다. 그 고등학교에서 1등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무슨 일인지 여러분 친구들이랑 가출을 했어요.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무슨 일인지 친구들이랑 가출을 했어요.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어떻게 금방 찰 수가 있지만 벌써 15년 전 17년 전 이야기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주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게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전에는 감사해서 더 교회 갔고, 전에는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에는 더 감사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번에 신앙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교회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 아들을 향해 별의별 생각을 하니 도대체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라는 그 낱말의 뜻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자나 이리라 표범이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데, 물론 여러분 그 뒤나 다리를 물기도 하지만 그 사자가 원래 물을 때는 여기 목을 뭅니다. 목을 콱 물어요. 여기 숨구멍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래서 콱 물어가지고 질식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면요, 이 염려라는 것이 내 목을 콱 물어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도대체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질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염려를 24시간 이틀 3일 하다 보니까 질식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믿었던 신앙이라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방금 전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뭐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낱말의 뜻이 있습니다. 히라보로 플라나우. 이게 뭐냐면요, 미혹에 걸리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방황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떠나게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아들로 인해 가지고 미혹을 받아 가지고 신앙의 방황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고이 간직했던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 신앙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이 두 분들은 믿음의 권사님이에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두 권사님에게 그동안 구세주가 예수님이 되는데, 말로는 예수님이 구세주였지 바로 눈에 보이는 표적과 징조의 상징인 그분의 아들이 이분에게 그동안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보이는 표적과 징조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만 가면은 권사님 뭐가 부럽겠어요? 아들 그렇게 공부 잘하고, 아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아들 그렇게 착하고, 아들 그렇게 인사성도 많고, 그냥 눈에 보이는 표적과 징조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고로 알아주는 대학도 가는 것 따는 당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늘 주변 사람들이 입에 침에 마르지 않도록 칭찬한 것에 이분들은 바로 이런 표적과 징조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바로 아들이 이 권사님들에게 표적과 징조를 보여주는 구세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두 권사님이 눈물로 통각을 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세주가 누구십니까? 혹시 말로는 예수님이라 하면서 다른 세상의 것들이 구세주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는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질 때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육의 도리의 돌 하나가 다 무너질 때 여러분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 강건한 영이 세워짐으로 또 다른 구원의 시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아들이 가출을 했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의 신앙의 거룩을 위해 잠깐의 쓰라림과 잠깐의 가시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깨닫고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도 두렵고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요. 걱정이 돼요. 내가 그냥 목덜미에, 염려라는 목덜미에 물려가지고 내가 질식할 것 같아요.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이 일 역시 나한테 있어야 할 일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가출한 아들과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하나도 두렵거나 하나도 무섭거나 하나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아들은 돌아오고 오히려 일로 인해 그 가정은 더 큰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두 분 권사님이 오랫동안 척했던 외식적인 신앙을 다 버리고 이제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된 새로운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세주가 누구십니까? 혹시 말로는 예수님이라 하면서 혹시 그것이 세상의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 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인생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시고 그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세상 다 변하지만 오직 변하지 않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때로 여러분 삶의 끝이 올 정도로 너무나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영광이 되고, 그분은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등대,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